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됨에 대해서 또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목요일날 수능이 끝났죠. 사람들은 누구나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또 입학해서 현명해지고 또 지혜로워져서 성공을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학구열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높다고 하죠. 얼마 전에 미국 이 교포 그 어머니 브런치 모임에 유명한 배우인 샤론 스톤이 왔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 샤론 스톤도 그곳에 와서 뭔가 이 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나아가서 석사, 박사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박사보다 더 좋은 학위가 있다고 합니다. 밥사라고 합니다. 이 삭막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좋은 그런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함께 식사하는 이런 밥사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네이버 창업자와 넥슨의 이 창업자가 학교 다닐 때 같이 밥을 먹고 생활했던, 기숙사에서 생활했다는 것은 너무 잘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밥사보다 더 좋은 학위가 있는데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감사하라고 말한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감사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가 이렇게 감사하라고 편지를 쓴 곳이 어디냐? 바로 감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그 지하 감옥에서 자유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또 골로새, 빌레몬 모든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놀랍게도 그 편지가 성경, 오늘 우리가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던 이유는 그가 감옥에 있었지만 사실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와 같이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고, 우리 삶의 이 감옥이 변하여 성전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3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는 바로 기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감사는 이 기억하는 것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일기를 적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적다 보면 감사할 게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정말 감사할 것을 또 생각하다 보면 감사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이 땡큐라는 이 말은 싱크와 같은 어원이라고 합니다. 지나간 일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기억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유월절 그리고 또 맥주절, 이렇게 감사하는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감사 절기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 자유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1장 31절에 보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아는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들을 안아주셔서 그 가나안 축복의 땅까지 이끌어 주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저희 집사람과 함께 아침 식사를 잠깐 커피와 샌드위치를 이렇게 먹는데 오늘의 양식을 저도 이렇게 듣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그 조성환 씨라고 유명한 2080 그 치약을 애경해서 런칭해서 치약이 없던 회사에서 1위로 올라간 그 마케팅 전문가죠. 우연히 그분 강의를 잠깐 짧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할 때 그 모습이 저에게 감동적으로 와닿았어요. 원래 이 조수환 씨는 엄마가 너는 장군이 돼야 돼. 그래가지고 군대 들어갔는데 소위 때 실탄 훈련을 하다가 실탄이 머리 위에서 터져서 온몸에 상처를 입고 그리고 왼쪽 팔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통합병원에 있을 때 누구보다도 생각나는 사람, 자기가 그때 사랑하던 애인이 있었는데 그 애인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애인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온몸에 붕대가 감겨져 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도 나 사랑해?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장교 병실에 있던 분들이 대답을 못하는 그분을 보면서 심각하니까 전부 다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참 있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너무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항상 이 마케팅 강의를 할 때 저도 여러 번 봤는데 항상 시작할 때 그 자기 애인의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다는 얘기를 꼭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나는 것은 이 사람은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정말 그 자기가 사랑하던 그 아내, 지금 아내가 되어 있는 이분의 그 사랑,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 고백을 하는구나. 그리고 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늘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잠깐 커피를 먹으면서 마음에 시간을 멈추고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도 저를 사랑하시나요? 마치 수리탄이 터져가지고 온몸에 상처를 입은 것처럼 인생을 살면서 죄악의 파편이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대로 되지 않고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불구가 된 저의 마음의 상태를 제가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나요? 사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어떨 때는 마음의 용기도 없고 또 뒤로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말씀을 더 전해야 됩니까?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를 하나님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조용히 해봤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인이 자녀를 잃어버릴지라도 그 젖먹는 자녀의 이름을 잃어버릴지라도 난 너를 잊지 아니한다. 그 말씀이 마음속에 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에 감동을 가지면서 오늘 이 주일을 시작하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저에게 감사의 그런 추수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면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김경일 교수님이라고요. 이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님인데 그분이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990년대 루마니아가 있었는데 그 루마니아에 유명한 차우체스크 독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악하고 또 어떻게 보면 멍청한 독재자였다는 거예요. 경제가 파탄이 되어서 무엇보다도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10만이 넘는 아이들이 전부 다 고아원에 다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만 명이나 되는 이 부모 없는 그 아이들이요. 이 고아원에 있었는데 차우체스크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도 안아주지 말아라. 왜냐하면 안아주다 보면 질병에 감염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은 몸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멀쩡했어요. 누구도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3살,
4살, 5살이 되어서 미국이라든지 이런 서구 사회로 입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는지 모니터링, 조사를 이렇게 해보았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어떤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나왔습니다. 부모를 죽이는 존속살인이라든지 형제를 해하는 영구적인 그러한 손상을 가하는 아이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나 또 집에 그 이웃에 있는 반려견들을요 죽이는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잔혹한 방법으로 죽이는 사이코패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차우체스크는 인류의 애착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알려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극악한 이 사이코패스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격하게 적은 이유가 어려서부터 부모들이 아이를 안아주는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온 이 100년 전에 온 독일의 신부님이 계신데 노르베르트 베버 신부님인데 이분이 무성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 제목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시작되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1시간 분량의 그 넘는 이 필름 속에서 많은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은 불에 타서 없어진 금강산의 절의 모습도 나오고요. 그리고 당시에 아낙네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들, 뭐 제사하는 모습도 있고 장사 지내는 모습도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는데 특이한 점은 아이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부모들이 안아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린 아이들이 땅에 발이 닿지 않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이 부모들이 사람들이 아이를 사랑하는 나라구나 그렇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세계의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 밑바탕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안아주는 문화가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그분을 얘기합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를 안아주었으니까 우리도 이 나이 드신 부모님 향해서 우리가 안아주고 또 만져주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성경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마음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심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 갔는데 명절 때 서로 자랑을 하죠. 나는 이번에 용돈 5만 원 받았어. 근데 한 친구가 얘기합니다. 나는 10만 원 받았어. 20만 원 받았어.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 가운데 갑자기 우울해지고 그리고 뭔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남보다 나에게도 더 좋은 장점이 있고 또 내가 받은 은혜도 많이 있는데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사울 왕이 나옵니다. 골리앗이라는 장군과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이 붙었는데 너무나 거인이고 힘이 세서 누구도 나가서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이 젊은 목동이 나가가지고 이긴 거예요. 그것도 물맷돌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길 때 자기가 약속을 했습니다. 저 골리앗을 이긴 사람은 내 사위가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정말 집안에 경사가 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사울보다 다윗이 100배는 낫더라. 그러면 자기보다 젊은 사람이, 그것도 사이될 사람이 잘한다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저 다윗이 만약에 나를 해하고 왕권을 차지하면 어떡하지?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자기가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시기심에 사로잡히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였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삶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깊은 곳에서 끌어내어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를 내가 생각하고 5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 우리가 두 번째 길은요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기도문 가운데 그러한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볼 수만 있으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제가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저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적이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지금 간절히 한 걸음만 제가 내 힘으로 내 힘을 가지고 저 화장실에 내가 좀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만이라도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일상의 소소한 일들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깊이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다면 심장이 박동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종종 저는 중환자실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 가보면 산소 호흡기를 끼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 나중에 이렇게 계산해 보면 산소 호흡기를 끼는 것도 다 계산이 되는데 그 비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누군가는 그렇게 비싼 비용을 내고 호흡하는 그 산소를 마음껏 공짜로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폐는 이 300g밖에 안 되는 조그만 무게인데 하루에 23,000번이나 숨을 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장은 이 조그만 심장이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뛰고 있는데 10만 번이나 쿵쾅거리면서 박동하는데 무려 1만 리터나 되는 물을 이 혈압을 몸속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60톤이나 되는 이 기관차가 30m로 이 올라가는 그러한 일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몸에는 매초 2,500만 개의 새로운 세포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 문제에 감사하라. 문제는 항상 해결책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감사의 10계명을 말하는데 이 침례교 목사님은 그 10계명 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는 영원히 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지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이라는 조건을 달지 마십시오. 지금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사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를 미루면 안 됩니다. 현재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조건이 되면 감사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어떤 조건이 되어서 뭔가 이루어질 때 반드시 우리가 불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얻었을 때는 항상 잃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만이 내일의 감사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해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감사에 하기 위한 세 번째 삼기는요 기대입니다. 기대. 제가 하나님을 믿고 제 생각에도 가장 복된 것이 있다면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또 저의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것이죠.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요, 과거의 상처에서 전혀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처는 현재와 미래를 위태롭게 하고 또 우리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상태마저 깨어지게 합니다. 기대감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왜 상처가 아물지 못할까요? 상처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은 꿈을 꿨어요. 여러 가지 꿈이 있지만 형들이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이 야, 너 참 우리보다 훌륭하게 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의 종이 되는 거냐 하면서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해가지고요, 형들이 아예 작담을 해서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맨 처음에 죽이려고 하다가 아예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런 형제들이 아무리 이복 형제라도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요셉은 그 상처 속에서 정말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는 상처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그 형들이 향한 그 자기를 향한 그 악한 행위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그 선하고 또 귀한 손길을 크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해 의식입니다. 어떤 분들은 배우자나 심지어는요, 또 자기 부모에 대해서도 어떤 피해 의식이 있어서 그 피해 의식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도 제가 어떤 분은 왜 그때 팔지 말라고 했는데 팔았어? 왜 그때 사라고 했는데 사지 말았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원망을 합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조금만 더 나에게 학교를 또 보내줬으면, 또 나에게 그때 그런 말을 했더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마음 가운데 막 부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고 나쁜 추억을 계속 수시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술과 또 어떤 약물을 의존해서 잊으려고 하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그때마다 잠깐 자유를 얻는 것 같지만 깨고 나면 오히려 더 상처는 깊어지고 마음 가운데 분노와 또 불평의 감정이 계속 솟아오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주장합니다. 우리가 보면 요셉의 삶에는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자기를 판 그 형제들, 그리고 감옥에 보낸 사람들까지도 그 마음 가운데 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대부분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요, 피해자인 나와 가해자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피할 공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셔오면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새로운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링에서 권투선수들이 시합을 하는데 둘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심판관을 모셔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 삶의 여유가 있고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심판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내 문제를 스스로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악바리처럼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고 내가 결정하려고 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형들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두려워서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악하게 됐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더 앞서서 여기 보내셔서 오늘날 우리의 가족과 모든 이 애굽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주신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는 감사할 수 있었고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축구 경기를 조금 있으면 이제 올림픽, 이 월드컵 경기를 한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실황을 못 보고 어떤 때는 재방송을 보게 됩니다. 재방송을 볼 때 이미 이긴 경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긴 경기를 우리가 재방송 볼 때 중간에 우리가 졌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이미 이겼기 때문에 여유롭게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렵고 또 지금 내가 요셉처럼 힘들고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에 결국 결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한 말씀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완전하고 하나님의 모든 인생의 이 매듭을 아름답게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박국 선자는 고백합니다. 그의 모든 삶과 그리고 나라가 폐허가 된 그 전쟁의 잿더미 가운데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이 사라질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에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분이 창세기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냥 동화처럼 지나쳤는데 이분은 동화가 아니라 이것은 현실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 사람들이 마취 기술이 없었습니다. 수술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들게 하고 수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크로로푸름이라는 마취제를 이분이 개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오래전 3,500년 전이나 그 전에 수천 년 전에 이 홍수가 일어났는데 그 배 사이즈와 크기를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해양과학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 노아의 방주의 사이즈를 50분의 1로 줄여서 바다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그 어떤 배 형태보다도 가장 안전하게 뒤집어지지 않고 놀랍게도 노아의 방주 이 모델이 가장 최고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모든 배들 그냥 사각형으로 널찍하게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길게 만들죠. 노아의 방주 그 사이즈 형태로 고루 그 비율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350년 전에 뉴턴이 만리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기서에 보면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에 우리의 이 지구가 하늘 위에 매달려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은 놀랍게도 1.1획도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세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인정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다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자체를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면 가이드가 있죠. 그 나라와 모든 지역을 정말 자세하게 경험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안내할 수 있듯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영접하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기적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